빛과 어둠을 지으신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만 꽉 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책 펴놓고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있든 성경책을 보고 있든 일단 펴놓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복음 1장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부자가 자기 문 입구에서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속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그거 찌꺼기 한 숟갈 먹고 나면 그걸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헌대가 나서 온 몸이 사람으로 볼 수 없으니까 개가 지치는 건 줄 알고서 와서 헌대를 핥아먹어. 이런 비참하게 사는 사람과 호의호식하는 그냥 금방석 위에 있는 부자가 죽었더니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 세상 시름을 다 잃고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산의 진미 좋은 속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저 나사로한테 내 물 한 방울만 좀 찍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멀고미 보는 거야. 자기하고 입장이 너무 바꿔도 너무 더 바뀌었죠. 지옥은 헌대를 하는 개가 하는 이 세상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어. 이거 어떡하나.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우리 형제들은 그러니까 형제들은 자기 혀를 피부치는 사랑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피부치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다 나같이 살아요. 막 고요하게 옆에 거지가 있든지 말든지 형제가 굶든지 신경 안 쓰고 사는데 나 같은 데 오면 어떨까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예, 걱정하지 마. 거기 가면 남이야 집사도 있고 윤무길 장로님도 있고 김정현 장로도 있어. 특히 김정현 장로는 그 많은 사람을 만나. 그 구독자도 엄청 많아. 아는 사람들에게 다 할 거야. 한준식 집사는 주일날도 산에 가니까 그건 기대할 것도 없고 그거 완전히 하늘나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거기는 아무 상급이 집이 없어. 거기는 이런 말을 듣고도 주님 만날 준비 안 한다면 그건 뭐가 될까? 네.
근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교과서를 줬고 사용 설명서를 줬어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읽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고장나도 AS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사용 설명서 안에 그 정관대로 AS를 해주는 거지. 지가 잘못한 건데. 나 사용 설명서 안 읽었는데요. 내가 사용 설명서 보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일 없어요. 그는 고객님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 육,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뭐라고요? 네? 네,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를 안 읽게 되면 자기만 손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몰랐어요. 그럼 내가 성경을 줬는데 너 왜 안 읽었어? 내가 하나님의 내 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왜 안 들었어? 아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일 없다. 나는 사용 설명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 인자신 예수님도 마지막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편강도가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으로서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강도 너 어떻게 저분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나그네 이럴 때에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악하고 그것을 나는 악하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그 한마디로 그 악한 많은 죄 이 땅에서도 가장 무서운 극형을 받는 그 강도였지만 낙원으로 주님이 데리고 갔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뭐가 심판하냐?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교과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사형 설명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과 말씀을 읽는 순간과 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은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금보다도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하는 자가 베레아 사람으로 가장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가장 커서 소문난,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간절히 말씀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보다는 못한 거예요. 베레아 사람이 가장 신사적이라고 사도행전에는 그 시대의 교회들 중에 칭찬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신사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가장 베스트셀러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 품질과 물건과 모든 것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전인적인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준 성경이 50억 부 이상이 팔렸어. 베스트셀러. 베스트 10번을 해야 그 다음 2위는 그 10배 이하의 10배, 9배, 10배의 그런 텀이 나는 그런 베스트셀러 2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2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9배, 10배 차이가 나는 그런 베스트셀러. 그건 뭘까요? 코란이에요. 예, 8억 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몰몬교 1억 9천부. 모택동이 쓴 마옥정이 쓴 8억은 그거는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거기 베스트셀러에 못 들어가. 무료로 10억이고 100억이고 만들 수 있죠. 그럼 배포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볼 것도 없어. 공짜로 막 주니까. 길에도 떨어져. 그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현저한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그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문자로 지식으로 달달 외우고 난 몇 번 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 저하고 광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부산에 계신 애독자님이 연세가 많아. 그래서 가실 때는 그 연배에 또 강화문에서 토요일에 왔다가 가실 때는 제가 역에도 데려다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그분은 불교 그 자기 절간에서도 부녀회장이에요. 성경을 엄청 많이 달달달달. 내가 전도를 좀 해보려면 자기가 성경 말씀을 더 해버려서 막아.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꼭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비참함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때는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면 돼요. 죽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인류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대로 그분이 여인의 후손 동정녀 성령으로 마리아에서 나셔서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 받아야 될 속죄의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심으로 사람은 자기 죄 1인분밖에 안 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한 사람 아담으로 온 모든 죄악을 선악과의 죄악을 생명 남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다 끝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내 구세주입니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이 영접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영접하지 않는 자의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가봐야 알지. 가보면 그때는 늦고 그건 어마어마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접하는 자에게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때 하늘의 생명책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수호신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면은 주변에 보면 어떤 사고나 어떤 일들 볼 때 천사들이 그를 탁탁 받들어 준 거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나요? 믿음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네. 박성문이라는 분이 깡패가 마지막 자기 처갓집 감옥 갔다 와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러 갔다가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큰 마차에다가 금마차에다가 태워서 천국 가서 그분이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집안에서 최고라고 한 제사왕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 전부 독사굴 구렁이 굴에서 고생하는 거 다 보게 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걸 보게 하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지옥에서 올라가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아이고 우리 형은 목사요. 목사를 이런 거 보여주지 왜 나를 보여주요? 그래도 천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갔더니 야 예수 믿는 이모와 이모부 중에 이모부가 암이 걸려서 가는데 갈 때 그냥 완전히 원숭이같이 말라가지고 가는데 아 예수쟁이는 재수 없어 틀렸어. 자기 아버지 따라 그런 말만 하고 제세만 최고야 이렇게 했던 그 박성문 성도가 보니까 그 빼짝 말라서 암으로 죽었던 그 이모부는 환하게 젊었을 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서 그냥 싱글벙글 천국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야 떠올랐어. 어째 나를 보여주요? 우리 형아는 목사요. 우리 목사를 보여주지 왜 나를 보여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얘를 다시 세상에 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와라. 그래서 다시 마차를 태워서 내려올라오는데 뒤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너 본 그대로 다 전해라. 예, 깡패들은 뭐가 빨라요? 입이 빨라요? 뭐가 빨라요? 욕이 빠르죠. 그 얼마나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본대로 전하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듣고도 난 못하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기를, 얘야 네가 본대로 전하여라. 귀에서 안 떠나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떠듬 전하는데 진짜 처음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할 때도 들었고 한참 몇 년 후에도 들었는데, 야 진짜 처음에 그런 것을 보고도 말을 저렇게 못할까. 그저 천국은 번쩍번쩍 하요. 이게 다야. 아이고 아주. 근데 그 나름대로 리얼한 거야. 너무 사실이야. 예. 그래서 여기 저기 뭐야 무슨 기도원? 저기 곡성 순천 그쪽에다가 무슨 기도원을 해다가 그 아내한테 맡겨주고 천국 가셨어. 그 장로님이 목사님 되셔서 몇 년 하다가. 깡패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암으로 계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울산 오셨을 때,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 오셨을 때 집회를 제가 한 3번 간 것 같아요. 몇 번. 근데 그날도 그분이 오셨는데 오다가 태양강 밑에서 큰 추록 속에 차가 들어간 거예요. 추록 속에 들어가면 조그만 승용차가 어떻게 돼요? 승용차 다 악살나면 사람은 뭐냐? 가루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다 거기서 꺼내줘서 그냥 아무렇지도 뭘 털 거잖아. 상함이 없이 집회 오셨어요. 네. 뭐 그거는 그 사람 봐야 돼.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일이 많은데도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제가 매 중간마다 이 말씀을 꼭 하냐? 여러분들 저쪽에 재민이 친구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경섭이라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인상 팍 쓰고 앉아 있어요. 저 나가서 집회하면 엄청 재밌게 해요. 재밌어서 뒤집어져 사람들이. 그리고 화장실도 안 가고 몇 시간씩 제가 강의를 하면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있어. 그러나 재밌는 거는 물론 재밌는 거야.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다가 피가 터져서 죽어도 예수 믿고 영접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주변에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베스트셀러는 그냥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과 성장시키는 거, 건축이라고 그러죠. 털을 닦아주고 건축하는 거. 말씀으로 생명을 주셔서 털을 닦아준 위에 거기다 건축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확인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는 말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빛과 진리로.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이 저기 푸세식 구독이 되는 것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예수님도 세상 왕이 왔다 그래서 마귀보고, 네? 그러니까 마귀 세상이야. 이 세상은 우리 나라가 아니야. 마귀 세상 속에 예수님의 빛을 입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예. 그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고 이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1월 선신 네 번째에 만든 해와 달 그 빛이 아니고, 네, 주님 그 자체가 거기에서 생명과 빛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빛은 이 주님은 빛이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건축해 주신다. 뭘로?
브로크 하나가 되도록 그 브로크가 하나 올라가서 큰 건물을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의 참돌이신 돌이 되어서 나도 하나 돌 너도 하나 돌 이래서 하나하나 돌이 올라가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의 부록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나도 부록이 되고 싶어요.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그분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키워주셔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닮은 돌이 되고 그 돌이 하나하나 놓여서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된 한 교회가 하나하나 부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교회 성도들은 이 토치카에서 저 토치카 그 중세시대처럼 높은 담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 한 벼룩들이에요. 다 반가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나, 얼마나 생명을 주셨나. 무엇이더라 그게? 누구더라? 왜 영국의 소설가 안 적어놨네. 아니 여자 소설가 있죠. 오케이 예. 그 사람이 쓴 중요한 가장 그 사람이 성공한 베스트셀러가 뭐죠? 잊어버렸죠. 다. 그 애들도 좋아하고 하는. 응? 오케이. 하나씩 조각을 이으니까 나오네. 해리포터. 예. 네. 해리포터. 영화도 있죠. 예. 그 여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고 이혼하고 아기 데리고 그냥 그 아기 키우는 그걸로 정부에서 나온 돈으로 근근히 하는데 동네 책방에 가서 책을 보면서 글을 썼는데 그분이 의학 스타가 됐어 완전히. 근데 그가 의학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영국 여왕보다 재산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 대박 치물었어. 근데 그가 이제 얼마 정도 그 초라한 여인이 얼마만큼 성공했나 하버드대에 초청 강사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망했을 때 좋은 거 하나 있더라. 지저분한 사람이 다 떨어졌더라. 할렐루야. 예. 망해보면 성공해보면 다 사람들이 들어라. 성공하면 바짝 달려드는 사람이 있냐면 정말 망했을 때 가까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죽으려고 산섭에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나를 위로한 친구가 내가 거들떠도 안 봤던 시골뜨기 아주 온난 시골뜨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애를 친구를 삼아서 그 애를 전도를 해서 지금도 열심히 예수 잘 믿어 있어. 저도 거기에 보답을 했어요. 네? 의리의 변환 나잖아. 예. 근데 평생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걔가 엄청 커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어. 너 키가 조금만 더 크고 내 친구였으면 됐어. 이래 걔가. 근데 속으로 이 초년아 나 너같이 생기네 싫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제가 키가 걔보다 훨씬 더 커버렸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확 커버려서 요만큼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제가 앉았었거든. 걔는 뒤에 앉았던 애가 완전히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차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인생을 앓다 니체 책을 끼고 울다가 산섭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나 심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인생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냐 아니다 나무아미탑을 이거 정말 인생 응? 천상천하 유아독자 나밖에 없다.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더라. 부모고 뭐고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고 내가 아파도 밥 안 먹었다 소리했지 내 마음에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 죽자. 그러고 윤신덕의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아주 식스박스 한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는 심각했어요 내 인생이. 그때 나를 위로해줬던 그 친구.
그 친구를 제가 그래도 끝까지 지금도 연락을 한 번씩 하죠. 예, 끝까지 그래도 하니까 저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이래서 아주 믿음이 좋아, 신학까지 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돼서 구더기보다 더 험한 이 세상에 오셨나.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공부했다면 가장 좋은 공과를 배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서 넌 뭐니? 너 왜 세례를 주고 그러니?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야.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엘리야의 영이 온다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죠? 말라기서에. 지난번에 말라기서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을 때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냥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또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면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맬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바로 구세주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도 그때도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세상에 이름난 사람,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이름 있는 사람한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돈도 다 갖다 주더라고. 근데 이름 없는 진짜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 진솔하게 하는 거기에는 10,000원도 안 내나? 10,000원도 안 내. 그것도 아까워. 그게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나 안 속했나 보면 그게 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노숙자지, 노숙자. 예, 나가가지고 뭐 물 좀 먹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메뚜기 잡아먹고. 노숙자잖아요. 그리고 뭐 옷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낙타옷 하나 입고 뭐 있는 대로 그냥 산이고 들이고 하나 먹고 그러고 다녔어. 그러다가 어떻게 아무도 그를 집 하나 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외치다가 또 제자들도 또 왕거지 옆에 또 거지지.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안드레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베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분으로 오셨나? 종교인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작은 비둘기로 오셨어.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면 그분인 줄 알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체가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 그러한 그 형체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해.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위대한 자들을 기대해요. 그러나 진짜는 따로 있어요.
진짜는 소리도 없고 진짜는 어떠한 모양도 없고 진짜는 나타낼 게 없이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혜예요. 예.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게 예수님이잖아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비둘기 같은 아주 작은 비둘기. 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예,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비둘기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보잘것도 없는 작은 비둘기 모습으로 오셨고, 또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예. 그러나 그 작은 비둘기와는 성령을 상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시는 거지.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터지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오늘날도 겉으로 그냥 겉멋만 들고 겉불만 달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영접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을 잘 구분하고 그 빛비춤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특히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때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어제도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토요일마다 기도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들이 잘못 기도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기도는 다 하는데 이 국가 기도가 더 중요하니 이거를 기도하세요. 합시다 하고 기도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기도를 잘못해서 이 나라 이 꼴이래. 그래서 좌파세요? 내가 대놓고 했어. 좌파인가 봐. 그랬더니 좌파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좌파네! 제가 큰 소리를 했어요. 일단 선포를 했고 이제 그다음부터 너 한번 보자. 지금 제가 이러고 있죠. 예. 이제 팩트 가지고 해야죠.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되죠. 예. 일단은 선포를 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저분 왜 저래요? 지가 기도 잘 못하네 보니까. 그랬더니 좌파네. 그랬더니 좌파래. 아이고 충청도 좌파가 더 무서워. 찔깃해. 내가 그러고 했는데 보자 오늘 잘 만났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 현장으로 들어갈 생각을 제가 각오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성령 충만을 일어나고 주님 가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강력한 영으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너 엘리야야? 너 뭐야? 너 지도자야? 뭐 메시아야? 아니야? 뭐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셨다는 얘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듣고도 베들레헴에 온대요. 어쩌고 그러고 가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영광에 꽉 찬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영화롭게 호화롭게 오실 분, 뭐 말구예나 아이고 그게 뭐야?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유대인들을 메시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엄청 깊어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육을 통해서 온 큰 약속과 언약과 축복들이 가득한 데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들은 어마어마해요. 네, 안양에도 오셔서 우리가 몇 사람이 그분을 만나서 대하는데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말씀과 또 예언과 성령의 기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메시아닉이 이 지구를 떠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떠나라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떠나면 다 지옥 갈 거니까 내가 그 말은 안 했지만 지구를 떠나라 예수쟁이 유대인들아, 니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영광스러운 그분을 기대하고 요한에게 와서 물어봤던 그때랑 똑같아.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구약화되어서 교회가 구약화되어서 보이는 축복 위대한 사람 이름난 사람 막 그런 데는 막 돈을 싸들고 가고 막 사람들이 그냥 넘치도록 악수 한 번 했다고. 여기 은혜와 진리교회 다녔던 할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의 그때 교회 다녔던 정 집사님의 아버지인데 다 돌아가셔 간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냐니까 저 목사님하고 악수해서 맨날 그 소리만 해. 저 목사님하고 악수했대.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내 죄를 고백하고 날려서 조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특별한 빛 비춰주세요. 기도. 그래요. 죄 없나 봅시다. 기도합시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싹 열어주는데 머리는 머리대로 엄청나게 어리석고 그냥 몸은 음란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다 얘기했어. 이래도 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데 막 그랬어요. 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어마어마한 문제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눈을 떳떳한 얼굴이 눈이 쬐끔해져가지고 고개를 조금 숙이면서 고개를 팍 숙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해 고백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조 목사님하고 악수했다고 어림도 없어. 구원 못 받아. 조 목사님이 구세주 아니야. 그럼 맨날 조 목사님하고 악수했어. 맨날 그것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노인네들이 되든지 뭐 또 이렇게 되면 망하든지 하면 큰 교회는 떠나더라고. 그 사람들이 큰 교회는 자기들이 떠나니까 못 돌봐줬겠죠. 네, 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큰 교회에서 그렇게 밀린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서 다 마지막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는가 몰라. 큰 교회에는 알란가 모르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작은 큰 교회 다니다가 밀린 분들 다 그렇게 천국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도대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저거 지옥 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붙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응? 나머지 5병이어 먹고 남은 그 찌꺼기 거두니까 응? 얼마나 많아? 8바구니인가? 12바구니. 예, 12바구니. 열심히 눈을 뜨고 있으면 먹다 남은 바구니들 많은 그런 사람 다 걷어서 천국 가게 해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는데 아주 제가 모진 칼을 갖다가 들이대니까 죄 없다고 그러다가 그냥 그 다음에 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했어. 해고도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 변한 너 무서워. 그 속에 뭐가 무서울까. 그동안에 자꾸 했던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부끄러운 고뇌를 받게 천국 가게 그를 다 장례식까지 인도해 드렸어. 우리도 이 시대의 지혜를 가지고 속지 말고 산돌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비둘기가 그 머리 위에서 함께함으로써 성령을 역사하는 그 비둘기의 모양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한 아주 작은 비둘기로 오신 아주 겸손하고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위안함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거 잊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그걸로 만족해야지. 이 세상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것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20대에 은사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나도 큰 그릇이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커지고 엄청 뭐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30세에 전도사가 돼서 오늘날까지 40여 년을 그래도 목회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남는 거는 돌아보면 그 시간 헛된 시간들 영혼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 시간을 쏟지 않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지.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더더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40여 년의 것을 기도로 볼 때도 이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후회될까. 네, 우리는 주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또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은 날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정말 그분,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우리는 얼마만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 아프죠. 이 땅에 사는 게 아프죠. 예.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느라고 아프다면 주님이 다 감싸주고 100배나 갚아서 준다 그랬어. 할렐루야. 예. 놀란 우리 주님 하나 예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늑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늑한 품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 거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영접시키고